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한 주의 삶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비유를 통해 낭망치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두 비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였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고 그 재판관을 찾아와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의 문이 열리죠. 자신을 계속 찾아와 귀찮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물론 마음의 저변에 있었겠지만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은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세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고백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바리새인의 그 종교적인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의 고백을 통해 용서받은 의인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낭망할 때가 많음 또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 상황에 절망하고 실망해서 낭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낭망치 말자고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자고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권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 문제들에 휘달리다 결국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어쩌면 믿음의 끈도 놓을 수 있는 처지와 형편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낭망치 말자고 권면할 때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둘까요?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커서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만이 아니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설령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거나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한테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낭망치 말자고 성경 기자는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낭망치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짐 또한 믿고, 설령 그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길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고백할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고 낭망치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영의 양식으로 얻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명됐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44절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2장 첫 절에 그 장소가 베다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베단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오늘 보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동쪽으로 오리쯤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자신의 환부가 나았음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머물렀던 땅이 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장소였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성경에서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의 등장을 통해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책의 제목이 표적의 책인 것처럼 많은 표적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 중에 7가지의 표적을 들어서 이 책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가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서술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영광의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죠. 즉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책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표적의 책 중에 마지막 12장을 보면서 과연 표적의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과연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함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이적이셨습니다. 잔치가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 신하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주길 원하죠.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튼실해질 수 있다면 그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으로 이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5번째 표적은 무리를 거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무리를 건너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과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함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7번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바로 이 7번째 표적을 이루시고 시간이 지나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엿새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7번째 표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의 현장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병에 걸렸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시몬이 살고 있었죠. 바로 오늘 배경은 마테마가가 시몬의 집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오셔서 죽었다 살리신 나사로와 함께 잔치의 자리에 있으십니다. 거기에 3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모양은 틀립니다. 마르다는 이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바삐 움직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자신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그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가 끊어질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잔치가 무사히 맞춰질 수 있도록 표적을 통해 그 잔치를 살리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신의 마지막 길을 가야 되는 그 엿새 전에 이 잔치를 통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의 의미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표적의 처음과 끝이 잔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잔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잔치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랍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낭망치 말자고 권면했던 누가의 권면처럼 우리는 낭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잔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성경 기자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무리들에게 하신 사역의 종착점에서 외쳐 가라사대라라는 그 본문의 구절을 통해 외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신 믿음의 본질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본질을 찾기 전에 이 베다니의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행한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2절의 증언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 향기는 죽음의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향유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늘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길 원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마지막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서 그 마지막 길을 향기롭게 보내드리길 원했던 겁니다. 이 나드가 어떤 의미이든가요? 나드는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를 바라다라는 나라다라는 식물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이 나드는 인도 북부에 있는 높은 산지와 히말라야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그 나드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감송향의 향유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나드죠. 굉장히 고가였나 봅니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성경에선 도적이라 지칭한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할 수 있냐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지 않았었냐고 반문하는 가룟 유다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300데나리온에 준하는 가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는 이 데나리온이 농부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하루의 품삯임을 압니다. 그러면 짐작으로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는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 나드 한 근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고 있었죠. 마테마가는 이 장면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했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증언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그 향유가 흘러 발치까지 흘렀던 겁니다. 마테마가는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증언을 통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전부 부었음을 압니다. 만일 남기고 부었다면 깨뜨려 부을 이유가 없죠. 아마 뚜껑을 열어서 따라서 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대로 깨뜨려 부었다라는 건 전부 부었다라는 의미죠. 마리아는 그 향기를 통해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책망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그 모습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간절함을 담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그 많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마지막 길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간절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박한 믿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리셔서 당신의 마지막 길을 간직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예수님은 외쳐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겁니다. 지금 베다니를 통해서 마지막 길을 조명하고 있는데 36절의 증언은 상반된 믿음의 현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의 증언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안타까움을 요한은 본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표적 중에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죠.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믿지 아니하더랍니다. 이 안타까움을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처럼 과연 나의 말을 누가 전할까라는 그 응답을 이사야가 하죠.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영광의 현장을 목도한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이 아무리 나의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들 듣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이 당하는 창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다라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성경의 증언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상황을 본문에 인용함으로 예수님이 겪으실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죠. 40절의 내용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죠. 하지만 그 모습을 목도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놓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모의를 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 사역의 산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자는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잔치자리를 통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증언처럼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사역을 이사야는 자신이 당한 그 처지와 별반 다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41절의 증언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외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듣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던 관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 관리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마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각인되어야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관원들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던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민족 공동체에서 출교된다라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삶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출교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된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하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다 하면서 이와 같은 현실에 타협해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쫓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외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부분이 네 부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죠. 마지막으로 무리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간절함,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불과 엿새 뒤에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길을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 땅에 남겨지는 나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의미죠. 그리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외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믿음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흘러 발치를 적시고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베일을 통해 머리를 가렸죠. 이렇게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순간부터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머리를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지금 순간부터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계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믿음의 전진은 불가능할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어 디딜 수 있는 근거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어원을 찾아보면 worth, 즉 가치가 있는, 쉽은 신분, 존재입니다. 즉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나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두 마음을 가진,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그 믿음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예배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말의 고백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지든가요? 믿는 대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을 통해 오직 드러나지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이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던가요? 지금까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답을 주시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실제로 보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6절의 증언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말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열매가 없는 어두움에 거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정의하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빛으로 왔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랍니다. 빛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빛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외쳐 알려주고 싶으신 믿음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47절 이하의 증언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오는 날 낭망치 말자고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작점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짐 또한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49절의 증언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구원도 이 땅의 심판도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셨을까요?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순간에 외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믿음의 본질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질을 마음속에 새기실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혹시 그 믿음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그 관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세상의 영광을 쫓은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고 세상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서 자기의 영광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주님께서 마지막 길에 외쳐 부르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믿음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본질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 열매가 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외치심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마음속에 새겨져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 모든 것을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본질의 의미를 깨달아 하루하루 삶에서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